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68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인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의 세 번째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옛 언약 문서는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언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의 옛 언약 문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인준 방법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옛 언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곡, 오른편의 양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장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의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서 장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의 언약 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보관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인준 방법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모든 교회와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성도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시고, 보관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인준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왜 저와 여러분이 기념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것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 즉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영혼이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짐승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99% 율법을 잘 지켜도, 그러나 단 1%만 어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율법을 못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가 99%를 잘 지키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100%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한 1%가 인간의 불가능성과 무능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어겨도 모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에게 여전히 율법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은 무슨 근거로 지옥에 갑니까?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갑니까?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가는지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다가 끝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오른편의 양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정죄함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 연약하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 즉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정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한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 여러분의 말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옛 언약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습관을 따라 참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흙과 같은 존재, 없음의 존재,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언약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돈을 두면 돈이 우상 숭배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얼굴 앞에 두면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나의 성공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의 행복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내 뜻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신자는 나를 위한 나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천국 비밀은 내가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요 내 지식과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요령을 피우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에 충성했던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시고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옛 언약인 제사를 폐지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죄인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 영생의 감사와 기쁨으로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